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자주 이렇게 뵙지는 못합니다. 너무 개인이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한 달 동안 휴가를 제가 좀 당에도 요청을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한 달 동안 당에 허락을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이제 대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새벽 6시에 저 사상 어떤 제가 하나님 내가 닿는 곳에 가서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걸 출발했어요. 가보니까 감디교회더라. 반석교회라고. 깜짝 논란이 있어요. 4층 건물에 계단을 다 올라가요. 근데 4층인데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주일날 새벽에 많이 오셨어요. 그보다 더 놀란 것은 학생들이 새벽 기도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도 학생들에게 앉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이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에 다 이게 송도 케이블카를 한다고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요즘 서구가 너무 업그레이드 돼갖고 영도가고 전에는 이 영도에 비교가 안 됐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갖고 이 서구에 한번 넘어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다리 하나 건너온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위가 좀 갔어요. 시원해집니다. 오늘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눈 감고 알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에 아주 선교의 기초석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7장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성장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 역사도 있고 승리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3장 초두에 왜 하나님이 이 안전병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1장 2장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생각해 본다면 닥쳐올 시대에 앞으로 닥쳐올 많은 시대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1장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놓으시고 그러면 3장부터 베드로 요한이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막 핍박해요. 엄청난 선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장 이제 초두에 1절에 앞 단어가 제9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날도 이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9시라는 것은 전날도 있었어요. 그 전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1시 예배가 늘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예배 7시간 여러분들 늘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전주도 저전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이 안전병에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제9시였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9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주인공은 주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이 되면 다 예배 시간에 오셔요. 11시가 되면 오시고 또 저녁 시간 되면 오시고 새벽 시간 되면 오시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에 의해서 안전뱅이처럼 앉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가셔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래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 당에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의무적으로 앉아있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가 예수를 우리가 그래도 몇 대를 믿어. 여러분, 남문 중앙교회 갔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들 잠시만 3대, 4대, 5대가 같이 믿어온 사람도 아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동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들,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됐으니까 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끊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훈련을 받다가 이 다리 옆에 요만한 종기가 하나 났어요.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에서 이제 어무대 가서 수술을 받고, 여러분, 한 달을 있어 보니까 몸살이 나요. 훈련 받고 싶어서. 어무대가 얼마나 편한 데입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해도 한 달을 지나보니까 그저 부대 가서 훈련 받기를 그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사장 22대를 보면 얼마 동안이야? 40년 동안. 여러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3장 4장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여러분, 내가 뭔가 고쳐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까지 와 있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도 이 사람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의지했단 마음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디 갔다고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는 매일같이 와 있었어요. 몇 번이나 하루에 3번씩. 뭘 하려고? 구걸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비사람과 앉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감동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세상 나가서 죄를 이겨 세상을 이겨 모든 역경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안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의 차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처럼 그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게다. 그 사람들은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언제나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아멘 하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기도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은혜 삶에서 영적 깊이 속에, 믿음의 깊은 세계, 말씀 깊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40년 동안 남들이 앉혀놓은 그 자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 자리 있잖아요. 내 자리 있잖아요. 오예전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뿌리를 내렸고, 여러분 얼굴은 다 이제 이민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다 그 자리, 누구도 빼앗지 못할 자리. 그러나 뭐가 없어요? 내 속에는 감동이 없어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어요.
이미 우리 가슴 속에 불이 꺼진 지 오래고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전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밤에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기머거리도 여러분 고침받고, 눈먼 자도 고침받고, 안전병이도 고침받고, 전류말에도 고침받고, 다 고침받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무슨 질병 하나 있어요. 타성에 젖으면 이 타성에 젖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습관적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앙 삶의 생활 감동이 없고 습관에 젖어 사는 삶의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감동을 우리 속에 누리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왕 교회에 오셔서 은혜 속에 오셔야 돼요. 이왕 오셔서 기도 속에 오셔야 돼요. 이왕 오셔서 말씀 속에 오셔야 돼요. 이왕 예배 속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다면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의 미문 안에서 모든 사람 얼굴에 다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40년 동안 여러분이 남문 중앙교회 신앙생활을 살았다면 모를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재지난 주일에 32년을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광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간 이유가 자기 안 믿는 친구하고 굉장히 형님 동생이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남편 집사님이 말문이 다쳐서 병원에 갈 정도로 하루 8시간 정도 말문이 다쳐버렸어요. 그래갖고 해운대 백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네요. 쇼크를 받으면. 그래갖고 너무너무 충격받았고 광주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밥을 한 그릇 이제 산다고 주일날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년을 살았냐? 몇 년을 우리 교회 오시냐? 32년을 섬기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2년을 섬겼는데도 우리 성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32년을 가장 교회 가까이 있었어요. 교회 탐방 같이 있었으니까. 그 건물이 지금 우리 교육관이 됐어요. 32년을 가장 교회 가까이 너의 담벽과 같이 살면서도 신앙삶을 살았는데 그 집사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은 늘 이야기해요. 나는 돌팔이 신자입니다. 목사님, 난 돌팔이 신자입니다. 자기가 그 말 한 것을 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자기를 벗겨내지 못하면 이 타성에 젖은 병이 자기 신앙을 점점 침체에 빠뜨려버려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 사람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안정에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뭘 납니까? 국을 나는 거로 자기의 깡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깡통 안 뺏기려고. 얼마 전인가 한번 우리 영도다리 건너서 남포동 지하 도로를 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한 분이 이제 모자를 벗어놓고 거기에 돈을 이렇게 거두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제 돈을 한 분을 이렇게 저는 잘인가 뭘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 한 번에 얼른 갖다 줘서 넣고 빈 모자만 들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걸 가져갈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생활에, 영적 삶의 생활에 남들에 의해서 신앙 삶을 살고, 남들의 눈치 때문에 신앙 삶을 살고, 남들 때문에 맞지 못해서 이 자리에 지켜나가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영적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우리 안전뱅이 같은 우리들, 영적인 감격이 있어야 헌신이 나오거든요. 오였는데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남문 중앙교회 정말 청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주방에 가도 대장이고 어디 가도 대장이고 다 대장님 역할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위에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 눈치는 좀 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얹으신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어째서 성전 명문에 있으면서 성전 속에 들어가야지,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 자리에 갔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이 기적과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성전 명문에서 오직 자기 깡통만 생각했어요. 자기 밥그릇만 생각했잖아요. 자기 자리만 생각했잖아요. 4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을 산다고 말했지만 신앙삶의 깊은 헌신과 희생을 찾아볼 수 없고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삶을 여러분 오늘 안전벨 같은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잖아요. 뭐 하세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 하세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친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미문에 매 시간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이쪽 자리, 요 끝자리에 앉아서, 여기는 통로가 저쪽 통로가 넓은데요. 우린 저쪽 통로 좁아요. 양쪽 사이드 통로 좁아요. 절대 안에 안 들어갑니다. 더 가래. 하도 답답해서 제가 설교처럼 한번 이야기했어요. 좀 자리 앉은, 그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든지, 그 자리에 앉지 말든지, 그리 하라고. 그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얼굴이 이미 다 팔렸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과 저는 어떤 집사님, 저는 어떤 집사님, 저는 박근사님, 김근사님, 최근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의 선자의 모든 섬기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40년 동안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끔 가다가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안전뱅이가 되면은요 욕만 써요. 자꾸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은혜 속에 들어서 문제 해결돼요.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꾸 은혜 받기를 삼하시고. 죄송합니다.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은 실수로 그 뒤에 앉아 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 받기 내가 뒷자리에 앉아보니까요 목사지만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대구까지 갔다 왔거든요. 뒷자리에 앉아갖고 앉아서 보니까 주보만 봐지고요 누가 왔다 갔나 교인들이 얼마나 찾나 제가 그것만 봐지더라고요. 은혜를 삼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꾸 갈급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예? 내가 그 앉은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 그를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고 놀라게 여기더라.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놀란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변하는 삶의 생활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하는 삶의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권사의 집사님 달라졌더라. 무엇 때문일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동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많아요.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저들하고 어느 단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신데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잘하세요. 은퇴하셨는데 은혜 받고 나더니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손수 안 돼요.
그럼 이제 부담돼. 나도 청소 안 하는데, 저도 화장실 청소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하시지. 김 목사님도 화장 청소, 그분도 은혜 받으니까 청소한다는데 왜 김 목사님 청소 안 하노?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야, 정말 계속 눈물 흘리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턱에 모아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자.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답을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베드로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가 우리 영을 치료할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생활이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해결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자꾸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꾸 믿음의 세계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안남에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무엇을 동안 해결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40년 동안 타성이 젖어갖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었다. 믿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너는 자꾸 교회 가서 어째서 아버지 부르냐고. 너 애비네 둘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나? 그때 얼마나 가난했지 몰라, 제 집이.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그때 내가 자신있게 대답 못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 맞을까 겁이 내갖고 그 말을 못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밥이 나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발자가 피입니다. 정말일까요? 저희 집안에서요, 정말 예수 믿고 잘 때는 저밖에 없거든. 우리 형제밖에, 우리 형남매밖에 없어요. 정말 가난했거든. 여러분, 세상 풍랑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네, 풍랑이 잔잔해지. 여러분, 질병 속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의 차용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 겉으로 왔다 갔다 40년 안에 50년 앉았지 마시고 자꾸 은혜 소리대로 주님 만나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장로님 기도 아멘 소리 하고 돌아간 분들 계시잖아요. 제기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찬양문이 열리시고 여러분 심령속 갈급한 마음이 있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아야 예수가 저와 선신되어지고 예수 좋아서 내 삶을 온전히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가 안 돼서 예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졌거든요. 저 혼자서 예수 믿어 새벽기도 안 빠졌거든요. 우리 집은 제가 예수 일대예요.
그는 제 아버님 결국 예수 믿고 세상 떠나셨어요. 저 어머님 예수 믿고 집사 되다가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저희 육남매가 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요. 바로 밑에 동생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제는 몸이 좀 아파 또 누워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팔자가 피었는지. 세상말로 팔자가 피었어요. 보세요. 권사가 둘이에요. 여전사 하나예요. 목사가 둘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어째 그리 선한 게 나온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헌신하셔야 돼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우리 그랬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40년 동안 됐던 차례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깜짝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을 보고 깜짝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다 놀랄만한, 은혜 받고 다 놀랄만한 그 역사가 일어났어야 여러분 자녀들이 작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밖에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만 하셔요. 예수만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목사님의 간증이 저보다 더 많지요. 교인수가 많고 목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손들은요, 됩디다. 되더라니까요. 정말 갈급하는, 은혜 받으려고 갈급하는 그 자손들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팔목에 곧 힘을 얻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발과 발목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헌신이 안 돼요. 교회 들은 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헌신한 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발목에 사단에 사로잡히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목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정말 헌신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발과 발목이 회복됐다는 것은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헌신 예배들을 오해했는데도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이 자리 지킨 거 그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부끄러움입니다. 은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발과 발목이 풀릴 때까지, 나를 사랑했던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정말 예수로 충만할 때까지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